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 죽었으니까 이때 나이는 반평생 살았네. 반평생. 요즘 우리 나이로 버전을 따진다면 35세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86세 된 할아버지가 어찌 할까. 그때 당시보다 4천년 세대는 사람들이 한 20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레, 그 다음에 그 여종 하갈 이런 그 한 가정의 육신적인 그런 스토리로 끝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그대로 일종의 모델하우스로 두었다 생각하시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기독교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왜 이렇게 싸우지? 아랍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싸우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뿌리를 알아야만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략 4천년 전에 그때 하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본처인 사레의 아들 이삭 이 두 줄기가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뒀는데 자기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후손들인 이삭 계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의 즉 여종의 계열인 그들의 이스마엘 계열 이 두 계열이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기독교 세력을 그들의 9.11 테러나 이런 것들이 어딥니까? 그들이 이슬람에서 그들의 테러를 하고 이런 것들이 20세기, 21세기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4천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런 스토리란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런 스토리가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주마하고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자식은 그냥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때의 사라의 생각이 여자의 생각이 나는 지금 이미 벌써 나이가 70세가 훨씬 넘었어. 그리고 우리 영감님도 80세가 훨씬 넘었는데 아직 영감님의 기력은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이 정수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늙고 병들어서 그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보니까 20대 중반에 싱싱한 여종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저쪽 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나에게 주시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라가 했단 말이에요. 자, 당시의 풍습은 여종에게서 남편의 그 아이가 생산되어지면 그 여종의 생산되어진 그 자녀들은 누구 거다? 주인 거란 말이에요. 주인 거. 그런 개념의 그대로 문화적인 특성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례가. 그렇게 해서 한 5세쯤 된 85세 된 남편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면 불가능하면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 어차피 씨는 당신 씨니까 저 애굽에서 따라 올라온 싱싱하고 그런데 건강한 하갈이 있지 않은 하갈을 통하여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줄 누가 아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베갯머리 송사를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척 들었을 때 첫번에 바로 순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당신을 통해서 준다고 했어. 당신을 통해서.
아니라니까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왜 자꾸만 당신은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부가 계속 토론도 하고 나중에 갈등도 생각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을 받았고 선악과 계명을 받으면서 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 후에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하와를 통하여서 둘을 짝지어줬는데 그대로 선악과 계명을 어기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하와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졸라대고 그랬다니.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후에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사사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사기에 그대로 삼손 시대에 보면 되는데 사사기 16장쯤인가요? 사사기 16장 가보십시오. 사사기 16장 15절 들릴라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실험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 삼손에게 그때는 들릴라는 그 이방 여인이 붙어가지고 그대로 블레셋 진영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힘의 비밀의 원천을 캐어내라.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사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주의 종이었는데 그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블레셋 반대 진영이,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진영입니다.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 들릴라를 딱까지 갖다 붙여놓고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안 넘어갔어요. 계속 조릅니다. 계속 조르고 나중에 온갖 애교와 교태를 부리면서 계속 조르니까 견디다 못해서 토설을 한단 말이에요. 견디다 못 토설하는데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심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결론적으로는 여자의 말을 들으니라.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 이 비밀을 토설하면서 그대로 이 나신에게 주는, 삼손에게 주는 힘을 뺏기는 그런 과정. 삼손에게 주어지는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힘을, 비밀을 토설하면서 여자로 말미암아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겨서 그대로 묶여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대로 큰 물맷돌을 그렇게 끄는 노예 신분으로 나란히 떨어진다. 아담이 하와의 이 졸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선악과를 함께 같이 따먹으면서 마귀의 종의 늪으로 빠져나가. 이런 장면들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16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아내의 사라의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는 하갈을 통하여서 종의 아들을 생산합니다. 종의 아들. 그리고 그 종의 아들이 생산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역사의 한 줄기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지금 이 아랍 계통의 이 민족들을 창대케 합니다. 창대케 합니다. 우리 하갈에게 약속한 거 볼까요? 10절, 16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약속했죠. 아직 아이가 낳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배가 부른 그런 상태에서 그 속에 있는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후손, 네 배에 있는 이 자손을 많게 한다. 근데 많게 하는데 어떤 세력이 된다? 한번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즉 이삭 계열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 계열이 서로 충돌하면서 계속적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4,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은 그들의 이삭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해졌고 그 다음에 아랍 계열의 이스마엘 그 계열이 충만해져가지고 두 종교가 탄생되어서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를 이 근원을 보면 이 두 계열이 싸워서 충돌하는 것이 사람들의 전쟁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때도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스마엘 계열인 아랍 진영에 둘러싸여져가지고 지금 일촉즉발인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 모태가 어디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이란 말이에요.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적 싸움이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두 세력.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것이 인간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올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태가 되는데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후로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그 비유로 설명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페이지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을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요즘에 안선홍 지휘회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안선홍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했는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안선홍 부인 장길자를 비유를 한 게 아닌데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넓은 길을 쫓아가는 자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이 마지막 때 보이는 겁니다. 26절,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 언약된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추가하고 붙잡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끝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갔더라면 이런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탄생되지는 않았을 텐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가지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가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실수해서 육신적으로 행했던 이것이 계속 인류의 역사 속에 올무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마귀가 이 사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미워요. 계속 미워. 그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변했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변했다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적 변교 과정을 통하여 계속 넘어뜨리고 계속 넘어뜨리고. 그렇게 넘어진 자가 누구와 같이 눈알이 뽑힌다? 그대로 삼손처럼 눈알이 뽑혀버립니다. 삼손처럼 머리가 깎여져 버리고 두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물맷돌을 돌리는 종의 신세로 떨어진다. 이게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옆에서 누가 꼬드긴다 하더라도 안 넘어가고 하갈의 말을 절대 안 듣고 사라의 말을 안 듣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당신과 나를 통하여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더 이상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내 하라의 그 미혹에 안 넘어갔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교훈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보이진 않지만 기록되어진 말씀 안을 굳게 잡고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삭 계열에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난다. 계속 흔들어요.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니까, 이건 이렇게 변했다니까, 이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2000년 동안 흘러온 지금 모든 교회와 교파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마치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다음부터 끌려간 대로 한 번 끌려가서 낚시에 걸리면 계속 끌려갔다. 계속 끌려. 저도 계속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순종하고, 침례를 순종하고, 절기를 순종해서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자, 누가 핍박하는지 볼까요? 29장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당시 육신을 따라가는 세상에 변질된 신학 과정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12사도가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단 정죄를 받고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그 주범이 로마 카톨릭이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왔다는 개신교의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의 이면사를 보면 그들도 똑같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종교재판을 통하여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음녀 카톨릭의 아들, 딸들이야.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백성들만이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넘어짐 그리고 멸시 천대를 받았던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 누구한테 천대를 받았다? 하갈에게, 종에게 천대를 받았다. 넘어지면은 천대를 받아. 넘어지면 멸시 천대를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의 진리를, 말씀의 순결을 굳게 지키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